1년 전에 원래 교회에 왔을 때에 그때 한 50대 한 중반 50대 그 정도 되셨던 시무 장로님들이 이제는 은퇴하시고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목소리를 들어보니 뒤에서 보니까 그냥 청년들이 찬송을 하는 것 같고 뭐 이 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인종이나 문화, 경제, 학력, 배경에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신앙은 먼저 지식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구원받을 거야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확실한 미래, 확실히 구원받는다는 것,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역을 교회는 전도의 사명, 또 우리 기도원협회에서는 성경을 보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우리에게 4가지 선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게 하라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형제를 내어도 절대 믿지 않지요. 그저 자기들이 급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에도 기도하고 보통 일에도 기도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데 듣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이나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강단에서, 교사는 교회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기도원 귀한 우리 회원들께서는 성경책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죠. 이 사명은 어느 특정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어른들만의 사명도 아니고 청년들의 사명도 아니고 교회 학생들만의 사명도 아닙니다. 모두의 사명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리.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하지도 않는데 어찌 들을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 나는 전도할게. 그렇게 택일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전도 말고 다른 거 할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우리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삶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자고 하는 단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자고 제가 성경이 조금 누가 나오셔서 바로 붙이십시오. 목사님 나오시고 내 설교는 계속 하겠습니다. 목사님 붙이. 예. 이것 때문에 저도 신경 쓰이고 여러분도 신경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못 전하게 이 말로서 못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니 뭐가 있어야 전도하지요. 성경책 전해주면 되잖아요.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럼 기도노에 있는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내 그 쪽복음 그거 좀 몇 건 좀 구해 주세요.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돈을 받겠어요? 장로님이 호주머니 들어가 해가지고 사서 전도한다는데. 그렇죠, 장로님? 예. 들으셨지요? 안 그래도 장로님 그 시간만 되면 그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가서 전도하라고. 예. 여러분이 안 해서 계속 사여져 있으니까 안 갖다 놓지. 그죠? 그거 계속해서 가져가서 전도하면은 우리 장로님 저 계속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못할 것 같으면은 성경책이라도 가서 읽어보라고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생각하면 우리 성도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보내심을 받고 다른 사람은 그냥 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제사 드리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을 해야 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도해라면 순종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자꾸 이래는 이 떼뿌 있으면 나중에 사진 찍을 때 겁시다. 말씀 다 돼갑니다. 이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전할 일이라.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임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 이해하셨죠? 결론 맺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빨리 설교 끝나는 것 같아서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성경 전하고 계시는 우리 기도원의 귀한 용사들께서 오셨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본받아서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자는 게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합시다. 15절 말씀에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호텔, 학교, 교도소, 병원, 경찰서, 기타 등등 성경의 표로 하라는 곳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부흥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콘서트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가 뭔가 송기름 목사 그러면 또 목사 오는 모양이네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그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송기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대표한다고 해서 송기름 목사님이 목사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멋지게 이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말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라고? 여러분들 가서 전도 좀 하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로 좀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인데는 성경을 좀 주면 좋겠다 싶은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승광 장님께 부탁해가지고 성경 좀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또 전도 열매 맺혀 있는데 보면은 내가 안 전했는데 저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책 구해달라 했을 때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런 옆에서 다 도와줬던 사람들의 그 열매에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딱 등록만 시킨 그 사람만 주는 상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거들었으면은요 전도의 열매 탁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요. 좀 어깨 펴고 삽시다. 가서 우리가 구걸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